천상의 영광송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 찬미라고 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심판과는 대조가 되어지는 내용이죠. 특별히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요. 근데 그 할렐루야 찬송이 무엇에 대한 찬송인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큰 음녀, 큰 바벨론 그 제국에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찬송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러한 이야기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다. 어떤 무리인가? 천상의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큰 소리를 치는가?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한 것이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성격의 의미도 담고 있느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기 종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근데 그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쉽지는 않은 거지만 누가 방해하고 누가 핍박해요? 큰 음녀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핍박하고 어렵게 한 그 죄를 심판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에 18장 20절과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니라. 24절도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아멘. 인내는 하시지만, 기회는 부여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 조항이 없어요. 불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반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부르심과 사명에 온전히 반응하고자 애쓰는,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가 새벽을 깨워서 컨디션도 뭐 죄송합니다 훌쩍훌쩍하고 그러는데도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나오셔서 이 추운 날씨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의 안위만을, 나의 평안만을,
나의 그 어떠한 것만을 위해서, 세상적인 그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 분명히 있고, 또 다른 사명자들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환우들이 쉽지 않으니까, 어르신들 힘드시다는데, 청년들 힘들다는데, 사업이 어렵다는데 마음이 쓰이고,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인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으면 좋겠어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여러분 어찌 보면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또 다른 내일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시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는 코로나 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주일날 조금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속에서 그 큰 바벨론이 분명히 심판을 당할 것인데, 반면에 성도들의, 종들의 핏값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의 핏값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 5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 그만큼,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핏값으로 큰 바벨론이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징계만큼, 정말 내가 핍박받은 만큼, 내가 어려움을 감당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6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에서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54장 5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벌써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공동체는 아내, 신부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혼이라고 하는 결혼의 어떠한 과정이 있지만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정확합니다. 약혼식이 있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약혼식만 해도 파혼이라는 거는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히브리 사회는 약혼을 하면 부부된 것을
정확하게 인정합니다. 성격이 약혼식만 하더라도. 그러나 완전한 결혼은 언제예요? 그렇죠. 신랑의 집에서 신부가, 약혼했던 신부가 신랑의 집에 와서 결혼 예식을 행할 때 진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만 해도 부부로 인정을 하지만 정확한 부부 결혼 생활은 신부가 신랑의 집에 와서 결혼 예식을 행해야 진짜 부부가, 정식 부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것을. 그러나 맞습니다. 약혼이에요. 부부가 됐죠. 그러나 완전한 건 어디서요? 천상에서 되어지는 거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에게는 신부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행함을 이야기하는 건데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영적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어찌합니까? 그것도 기쁨이고 감사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타까움이고 고통이라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시는 완전한 의의 옷, 그 의의 옷보다 더 흰, 더 완전한 그러한 행함의 옷을 덧입힐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야. 제가 지난주 2주 동안 아침 금식했어요. 내년 목회 계획 세우면서 조금 더 준비하려고 2주간 이제 금식 끝났습니다. 2주간 했는데요. 여러분, 금식을 그거보다 더 해도 온 금식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내 행실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은사를 아무리 받고 많이 노력해도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행실은 완전할 수 없어요. 짜증 안 내나요? 아니요. 마음으로 미워 안 하나요? 아니요. 눈물 콧물 다 쏟아도요, 돌아서서 조금 마음 상하는 일 있으면요 쉽지 않아요. 그게 육신의 약함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 선 앞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럼 언제 완전해져요?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전한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완전히 가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와, 이 땅에서는 와, 권사님 정도만, 장로님 정도만, 사모님 정도만, 목사님 정도만, 그 정도만 기도 생활하고 그 정도만 애쓰면 좋겠다 하지만 제 자신만 제가 알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예수님의 의의 옷,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온전히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아무나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주일날 오늘 본문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두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경배할 내용이, 첫 번째는 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럼 그 공의로운 심판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 땅에서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심지어는 조롱과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 큰 바벨론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박해받고 정말 내 자아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정말 애씀이 있는가를 한 번쯤은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찬양의 주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완전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인데, 우리의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는 없다. 오직 완전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옷이고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로움이다. 그날을 소망하자.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은 제일 첫 번째 이유, 죄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이 땅의 삶을 다 맡기고 의탁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기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을 살아가고자 오늘 이 추운 새벽에도 잔담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상에서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를 분명히 깨달을진대 큰 바벨론의 그 세상의 권세와 그 음란과 사치와 교만과 그 핍박의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쉽지 않게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들의 핍박의 대상과 조롱의 대상이었다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자 애썼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옳은 행실이라고 하지만, 애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의와 선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빛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 완전히 입혀주는 그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 거기서 누리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누리겠사오나 소망합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